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밝히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사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일 평안을 잃으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 사무엘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전기 예언서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다윗이 주인공인 이야기죠.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상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또 이 치리하는 과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됨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왕 자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는 자 때문에요. 국민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사울을 불안하게 했죠.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왕위를 지키고 내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 수단은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다윗을 또 죽이려고 사울들이 왔어요. 이제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광경을 다윗 쪽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창에 제거하겠습니다. 이게 아빗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상적 권력에 의하여 스스로 무고하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울을 제거하면 간단해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까? 다윗 무리에서는 사울을 제거하자. 또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이 좀 뜻밖이죠. 사울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과도 좀 다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죄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를 치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므로 그를 살려두자.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머리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항상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숨어 지내는, 쫓겨 지내는 신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냐면요, 그들의 원수 민족인 블레셋의 왕에 가서 몸을 의탁해야 될 정도로 위협과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순간이 왔어요. 사울만 제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적 수단, 다윗을 제거하는 수단을 택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기회가 왔는데 매일 쫓겨다니는 그 위험, 그리고 사울의 그 막강한 세상의 권력들이 자기를 추격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찬스가 왔는데 안 합니다. 왜? 세상의 문제를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죠?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도 그 장군들과 다윗은 또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따름으로써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매일 도망다니고 매일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위험 속에 삽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거부하는 겁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을 쫓음으로써 그런 위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막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 쫓아다니느냐고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매일 도망다니면서 사는데 이 기회를, 내 간언을, 내 진언을 왜 안 받아주세요? 왜 당신은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부하들, 딸린 식솔들,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도 해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아주 굳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건가 봐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달라야겠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겠죠? 아무리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삶을 규정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비새 자기의 부하 그 충신의 말도 말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달라야죠. 세상의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야. 내 삶에서 혹은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문제야. 그러므로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즉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민족주의자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당당원 혹은 열성당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칼로서 정의를 세우겠다. 로마를 성전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선민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파괴하는 저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게 열심당당원입니다. 칼을 차고 다녔어요. 항상. 그 칼을 차고 있음에 그들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수단, 너희들의 열정, 이게 자기 열심인데요.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무슨 열심, 너희들의 정의에 대한 추구,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 다 좋은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열성당 당원들이 죽이려고 하는 칼을 품고 다니는 그 대상들을 나는 변화시켜 구원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번 주 병원에서 이제 월 초가 되면 조회를 합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그때가 이제 그 밤에 무슨 정치적 이슈, 뭐 비상계엄, 그 하루 이틀 후일 거예요. 제가 전 직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마음의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의 화평을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하나님의 일터를 제대로 하는가 병원의 문제, 그 이외에는 나는 마음의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이 주장하면 이 사울처럼 다윗을 제거함으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불안했을 겁니다. 평안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평안합니다. 쫓기면서도 평안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학생운동, 물론 변두리입니다만은 시민운동, 우리 현실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세상의 문제 때문에 화평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할 뿐. 우리 찬양대가 대표기도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세요. 이런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는 기도 많이 하나 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찬양했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달라고 찬양했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요, 사울과 이 아비새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제거함으로, 다윗을 죽임으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비새처럼 저 사울을 제거함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회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뜻을 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성당 당원들에게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내 피가, 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너희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도 뭐가 잘못되니, 뭐가 잘했니, 윤석열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바보니, 여기는 또 너무했니,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적인 얘기를.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 좀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열성당 당원처럼 칼을 품는 게 아닙니다. 아비새처럼 사울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처럼 다윗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이 어찌하는지.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평안을 잃을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죄 안 짓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문제, 그리고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취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신약에서 열성당 당원들의 행동, 이것이 다 정당해 보이고 자기 입장에서는 다 정당해 보입니다. 이것이 합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놓여졌을 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다. 너희들의 요구가 아무리 민족적, 정치적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십자가로 가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민족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메시아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요구, 다윗이 아비새의 요구를 거부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대로 간다. 하나님 뜻대로 간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평을 잃고 심판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심판과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될 수 있습니다. 혹 그것을 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고 나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민족들이 요구하는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 설교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하고?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답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꾸 예수님 보고 내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비새와 사울처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흘리며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식구가 가끔 뉴스를 좀 크게 저가 끄라 그래요. 제 화평을 잃으니까. 그거 할 시간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거 누구 심판하고 누구 뭐 하고. 여러분이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막 주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의견을 더 얻는다고 세상만 더 시끄럽지 해결되는 거 없어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이 옳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러다, 혹은 뭐 둘 다 그러다, 혹은 둘 다 옳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화평을 잃지를 않아요. 저는 이 문제 전혀,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 툭하면 막 이 추위에 막 데모한다고 열심으로 나는 뭐 목숨 걸고 데모해. 저 공수부대 일개 8만 풀어놓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저들은 그 앞에 섰었어요. 그랬던 제가요, 예수님 믿고요, 저는 사건 터지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이 틀릴 수 있어요. 내 열심이 자기 열심일 수 있어요. 열성당 당원들의 칼을 품음이 민족적 대의를 그리고 율법을 앞세웠으나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가치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가지 미움과 여러 가지 증오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게 정당합니다.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제거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간적 정당을 넘어섭니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지금이 우리를 부인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부인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증오와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를 부인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것을 대한민국 민족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무엇인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름답게 해주시는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처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순종케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잃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습니까? 오만과 교만에 기반한 증오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우뚝 섰습니까? 예수님의 핏공로로 이룬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고 심판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극복해야죠. 승화시켜야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에 쫓겨다니는 다윗의 부하들은 그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다윗 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비록 앞으로 더 저 사울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처지가 더 곤란해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으로 오면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의롭다 하고 민족적 정치적 대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 민족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라고 외쳤던 정의롭 경건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안 됩니다. 호적 파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부하십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두려워요. 우리 교인들이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저는 다행히 화평을 안 잃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평안합니다, 항상.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잃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잃고 세상이 들어와, 내 의가 들어와 미움과 증오로, 혈기로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은 매일 불안합니다. 쫓기는 아비새도 매일 불안해요. 근데 다윗은 평안합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옳은 것과 함께 하십시오. 참된 것과 함께 하십시오. 온전한 것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은 유일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찬양대에게 부탁합니다. 기도 더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 화평을 내려주세요 라고 찬양했다면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 때문에 평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평안과 화평을 잃고 있는가? 이 사울과 아비새처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화평을 잃습니다. 근데 다윗과 예수님은 화평을 잃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이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여기서 전 추운데 왜들 그렇게들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여서 정반대의 소리를 내요.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옳은 길로 갑니다.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평안을 잃고 예수님의 화평할 자리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잃어버리고 세상 때문에 불안했고 세상 때문에 오만해졌고 세상 때문에 증오했다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금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근심과 나의 이 화평의 제거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가십시오. 옳은 길로 가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게 능동태로 바꾼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을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수도 있고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인간적 인본주의 헬레니즘도 있고요, 로마도 있고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신 분의 뜻을 받들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울과 아비사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가치를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인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땅 끝까지를 얘기하십니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그럽니다. 그 땅 끝은 어딘가? 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압박하고 박해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그러면 지역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정당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저 예수님께로만 오십시오.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성경 읽으시고 제발 기도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세상 소리를 듣고 막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죠. 이럴 때일수록. 사울 얼마나 불안해요. 매일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겨다니는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사울만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평안해요. 쫓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는 이런 사건 속에서 평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제 화평을 잃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터를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제발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심판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옴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거룩하고 권능의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오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악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세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평안을 이루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경건한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